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들려주시고자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고 또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담겨서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일주일 동안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말씀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어린이들 그리고 교사들 다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올릴 찬송은 찬송가 453장 예수 더하기 원하네 라는 찬양입니다. 조금 빠른 찬양이에요. 찬송가 453장입니다. 찬송가는 맨 뒤에 있죠. 성경책 맨 뒤에 찾아보면 찬송가가 나옵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아직 못 찾고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 옆에서 선생님들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라는 찬양을 함께 불러볼 건데요. 이 찬양은 친구들이 아마 처음 들어보는 찬양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전도사님 그리고 이제 교사들이 이제 선생님들이 이렇게 부르는 것을 우리가 들어보고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함께 1절 불러보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행복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렇게 1절이에요. 굉장히 빠르고 쉽죠? 그래서 친구들이 알아요? 대단한데. 많은 것 같다고요? 네. 많은 것 같다고. 많은 것 같다고? 그래요? 괜찮아요.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1절 불러봤으니까 친구들이 이렇게 조금 귀에 익숙해졌을 거라고 믿고 함께 다시 1절부터 불러보면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대로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불려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 1절 다시 함께 부르겠습니다.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예수님을 더 알아가길 바라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전도사님이 이 예수 더 알기 원하네 라는 찬양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배드릴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성경을 더욱 알아가며 그러면서 성경에서 드러나신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제 사도신경 고백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도신경이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는 우리가 계속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도 이 사도신경을 그냥 이렇게 고백하지 말고 또박또박 한 절 한 절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하나님께 이 사도신경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아까 주보에 이렇게 써져 있던 대로 한 번씩 찾아봤죠? 네, 맞아요. 창세기 21장 7절 말씀입니다. 네, 이제 대부분 찾은 것 같네요. 그러면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한 절,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눈을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 일을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로는 아브라함의 노경이 내가 나를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의 설교 제목은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참 많은 이야기를 들어왔어요.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제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우리가 집중해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것, 그렇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이는 이 나사를 돌리기 위해서는 어떤 도구가 필요할까요? 드라이버. 맞아요. 전기 드릴, 드라이버 뭐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네, 전기 드릴 못 넣는데 맞아요. 뭐 드릴로 하면 더 편하겠고 이제 드라이버를 통해서 이렇게 돌리면 되게 편하겠죠. 네, 손으로도 이 나사를 돌릴 수 있지만 이제 손으로 돌리게 되면 드라이버가 이제 이 나사를 꽉 조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나사를 돌릴 때는 풀리지 않게 이렇게 드라이버나 아니면 전동 드릴 뭐 그런 걸 사용해서 이렇게 나사를 꽉 조여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나무를 베기 위해서는 어떤 도구가 필요할까요? 도끼. 도끼, 톱. 톱, 맞아요. 도끼, 톱, 맞아요. 이제 이렇게 톱이나 도끼가 필요하죠.
요즘은 또 이제 이런 톱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또 전기톱을 이용해서 베기도 나무를 손쉽게 베기도 하죠. 만약 우리가 이 톱이나 뭐 도끼 없이 나무를 베어야 한다면 우리가 일주일이 걸려도 이 나무 하나 못 베고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 이 나무가 좀 많이 큰 나무라서 일주일 더 걸릴 것 같긴 한데, 네. 맞아요. 바움나무를 알고 있네요. 이거 최대 27m까지 자란다고 그래요. 네.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어떤 일을 할 때 도구를 사용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도구를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시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눈에 보이는 도구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는 게 아니겠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어떤 도구로 그 꿈을 이루어 나가실까요? 저희 우리도 맞고, 여기선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바로 언약이라는 도구예요.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다 라고 이렇게 알고 넘어갔었죠. 하나님은 이 언약을 우리에게 이렇게 맺어주심으로써 이 언약을 이루어주시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세요. 그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도 맞지만 우리를 사용하실 때 이 언약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언약을 맺어주심으로써 우리를 사용하시며 꿈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오늘은 바로 그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조금 봐보려고 해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창세기 18장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었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는 28장에서 3장을 건너뛰고 21장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후손에 대한 언약이 드디어 이루어져요.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의 씨, 즉 아브라함의 후손 혹은 그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그 언약이 이제서야 정말 드디어 성취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후손에 대한 언약을 받고는 참 많은 시간이 걸려서야 오늘 본문에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는데요.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방금 읽은 1절에서 2절 말씀에서는 이제 드디어 사라가 임신을 하고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사라가 그냥 아들을 낳았다고 말하지 않고 계속해서 어떤 단어를 반복하면서 사라가 아들을 낳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언약? 여기서 언약이란 말이 등장 안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 1절에서 2절에서 어떤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맞아요. 말씀이에요. 네. 계속해서 말씀이라는 단어가 반복이 되고 있어요.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사라가 아들을 낳은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성경은 사라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성경은 그냥 사라가 아들을 낳았다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라가 아이를 낳은 것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채야 돼요. 성경은 단순하게 역사 이야기도 아니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신화도 아니에요. 이제 신화라는 것은 뭐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뭐 신들의 이야기, 뭐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 뭐 그런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성경은 절대로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신화가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성경 구절을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적혔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이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단어는 사실 한 단어라고 할 수 있어요. 신약 성경은 원래부터 이렇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처럼 한글로 적힌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예전에 봤던 그 이상한 문자인 그 여름 성경학교 때 봤었죠. 그 헬라어라는 그 이상한 문자로 쓰였는데, 이 헬라어에서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숨결 혹은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단순하게 인간이 쓴 책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호흡하시는 숨결이 담긴 책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이 단순하게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실까를 생각하면서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사라가 아들을 낳았을 때 성경이 한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성경을 통해서 정말 계속해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라고요. 그냥 이렇게 그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이 이루어졌네, 아 잘됐다,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 때문인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라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봐왔는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볼 때 그냥 어떤 노인이 자식을 낳은 이야기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그냥 단순하게 노인이 자식을 얻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어주시고 끝내 그 언약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성경이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봐봐야 돼요. 그런데 성경의 시선을 계속해서 쭉 따라가다 보면 참 재밌는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에게도 이어지고, 또 나중에 가면 나오겠지만 또 야곱에게도 이어지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또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그 언약이 또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또 후손에서 후손에게 하면서 그 언약이 쭉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게 계속해서 쭉 이어져서 나중에 모세라는 사람에게까지 이루어지고, 홍해의 기적으로 유명하죠. 모세라는 사람에게 이어지고, 그리고 나중에는 다윗이라는 왕에게까지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물론 이 모세나 다윗이라는 사람에게 주셨던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땅과 자손에 대한 언약, 이 내용과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며 아브라함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함께 하시고 다스리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는 점에서 동일한 언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정말 아브라함의 그 자식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넣을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이야기, 즉 나중에 그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구약 성경이 끝나기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다음 세대로 옮겨지고 있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이 성경을 펼쳐봤을 때 이제 빨간 부분으로 된 거 있잖아요. 그거를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데, 마침내 신약 성경으로 오면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으로 오셨는지 쭉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첫 권인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즉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자손에 대한 언약이 사실 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이죠. 우리가 단순하게 창세기만 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자손에 대한 언약은 사라가 이삭을 낳아서 이미 다 이루어진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저 나중에 신약 성경에 가서 그 몇천 년 후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이게 정말 어떤 이야기냐면요,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두꺼운 구약 성경 있잖아요. 지금 신약 성경보다도 사실 구약 성경이 훨씬 두꺼운데, 그 두꺼운 구약 성경이 사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는 한 문장으로, 그 두꺼운 책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는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엄청 놀랍지 않나요? 전도사님만 놀라운 거예요? 그런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라는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어주셨던 것을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이 이루셔서 결국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자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그 이름을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또 그 아브라함의 자식이었던 이삭의 하나님이, 그 또 이삭의 자식이었던 야곱의 하나님이, 성경은 그래서 종종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하는데, 그 아브라함 성경 속 인물들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어요. 바로 그 언약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맺어주셨던 그 언약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써 자기 꿈을 계속해서 이루어나가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아들 이삭을 낳은 사건은 그렇게나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냥 한 노인이 그냥 자식을 낳았다라는 이야기가 전혀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정말 계속해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노인, 좀 늙은 사람이 이 아들을 낳은 이야기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 남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아들 이삭을 낳은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한 첫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가 아이를 가졌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단순하게 넘겨서는 안 돼요. 성경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정해져 있어요. 바로 이 언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말씀들을 우리가 꽉 붙잡는 거예요. 사실 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라는 단어도 구약이라는 뜻은 옛 언약이라는 뜻이고요. 이 신약 성경, 이 신약이라는 뜻도 새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사실 둘 다 언약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꽉 붙잡아야 돼요. 나 기도응답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요? 그러면 이 언약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성경의 말씀대로 살기 힘들다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을 펼쳐보세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있는 존재로 우리 존재 자체를 바꿔버리셨다고. 정말 어려운 표현으로는 우리 존재 자체를 역전시켜버리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마음에 상처가 있다고요?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완전히 우리가 새로 태어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이 언약의 말씀을 꽉 붙잡고 살아가지 않아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내 생각이나 내 다른 무엇이 아닌 그 말씀을 꽉 붙잡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은 이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성경을 아까 그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신화로 여겨버리지만 성경은 절대로 그런 책 따위가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언약의 말씀이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이 성경의 말씀을 믿고 지금도 그 말씀을 성취해 가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해요.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온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꽉 붙잡고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 마지막 고백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언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어요. 우리가 그 사실을 계속해서 기억하며 한 주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두꺼운 성경책이 단 한 분, 정말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언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셔서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정말로 우리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이 한 주간 동안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계속해서 이 말씀이 정말 이 언약의 말씀이 거짓된 것이라고 헛된 것이라고 말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의 유일한 삶의 길이자 인생의 진리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꽉 붙잡고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며 세상 속에서 빛을 밝게 비추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헌금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 들려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가 이렇게 헌금을 갖고 나오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듯이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갖고 나온 이 헌금도 사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우리가 들고 나왔을 뿐이오니 하나님, 우리의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께 헌금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헌금을 드리러 나온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드린 이 헌금이 정말 그냥 단순하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또한 교회가 세워진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유초동부 주일 예배는 계속해서 이렇게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밴드 라이브를 통해서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8월 생일자 축하가 있는 날인데 전에 우리가 7월 달에 코로나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계속해서 비대면 예배를 하느라 7월 생일자 축하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7월하고 8월 생일자 축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계속해서 8월, 이제 오늘이 8월 마지막 주차인데 8월 태신자 작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아직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 친구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태신자를 계속해서 작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에서 광고한 것처럼 7, 8월자 생일자 축하를 하려고 했으나 오늘 이제 7, 8월 생일자가 없네요. 그래서 축하해주는 것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그냥 우리 나중에 친구들 왔을 때 함께 생일을 축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문제 내겠습니다. 바로 다 긴장하는데.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지훈이. 모른다는데 그 다음으로 팔이 올라왔던 게 하람이. 언약. 맞아요,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 언약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신다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언약이랑 말씀이랑 조금 비슷하기는 한데 조금 언약이라고 말해줬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언약이라고 너무 말을 잘해줬어요. 이제 뒤에서도 누가 가장 빨리 들었는지 조금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네. 두 번째 문제입니다. 하람이가 가장 먼저 들었다고 하는데요. 하나님. 틀렸어요. 그 다음으로 들었던 게 지훈이에요. 예수님. 맞아요. 예수님은 언약의 주인공이시다 라고 계속해서 언급을 했었죠. 사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긴 한데 정확히는 성경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예수님은 언약의 주인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 다음 초등부가 맞출 수 있는 문제인데요. 오늘은 2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경전이 치열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내보겠습니다. 먼저 들었어요. 누구 있어? 누구 봐. 내렸는데 기원이 이사. 말했어요? 다시 한번 답을. 이사. 맞아요. 이삭이에요. 아브라함이 얻은 아들의 이름은 이삭이었습니다. 네. 아브라함은 이제 나중에 보면 이삭을 낳고 또 이제 그 이삭은 야곱을 낳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셔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이름을 따서 나중에 지금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 이스라엘의 야곱,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자손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 언약이 쭉쭉쭉쭉쭉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옮겨지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했었죠. 다음 문제입니다. 기원이가 손을 들었어요. 구약은 오래된 언약이랑 신약은 새로운 언약. 맞아요. 구약은 오래된 언약, 신약은 새로운 언약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줄여서는 그냥 이제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했죠. 영어로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그냥 또 영어로 된 성경을 보면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 하면서 이 테스트먼트가 언약이라는 건데 이제 계속해서 새로운 언약, 그제 오래된 언약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 맞췄습니다. 자, 마지막 5번째 문제입니다. 다들 긴장하시고 하나, 둘, 셋. 지훈이. 믿음, 아, 틀렸어요. 언약. 아, 아니에요. 손 등가하면 되구나. 지훈이. 순종, 아니에요. 이거는 후손. 맞아요. 후손이에요. 구약 성경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고 아까 말을 했었죠. 이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은 이제 후손이라는 말이 아니라 자손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후손이나 자손이나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구약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네, 전도사님이 준비한 문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친구들이 오늘 설교가 사실 좀 많이 어려웠을 텐데 그래도 성경 전체를 좀 짚어주기 위해서 조금 친구들이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정말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꼭 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함께 주기도문 고백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도 그냥 이렇게 넘겨버리지 말고 함께 또박또박 주기도문을 고백하며 우리 함께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렇게 예배를 마치겠습니다.